축복하시죠.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위 잡수시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만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세 가지 것이 있는데, 우측에는 떡상이 있고,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고, 왼쪽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떡상에는 이제 6줄씩 해서 12개 해, 거기에 이제 진설병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떡이라고 그랬는데 떡이라기보다는 빵입니다. 영어로 이제 브레드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원어적인 의미를 잘 함축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섯 줄씩 해서 빵을 그렇게 2줄로 놓게 되죠. 12개를 놓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고 있고, 근데 그 진설병을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드냐면 아주 고운 가루로, 근데 거기에 꿀이나 기타의 누룩이 첨가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빵을 만들어서 6줄씩 놓은 다음에 이제 안식일이 되면은 그 이제 새로운 빵을 갖다 놓고, 전에 놓았던 그 빵은 바로 그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여기 진설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씀을 의미하고 있죠.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도가 먹어야 될 가장 중요한 생명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영혼이 살게 되고,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말씀을 먹을 때 기적이 나타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있었던 거룩한 창조의 역사가 이제 일회성으로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부딪혀 오는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왼쪽으로 가서 보시면 등대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등대는 금 1달란트를 통해서 모두가 다 쳐서 만들려고 그랬죠. 따로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붙인 것이 아니라 금 1덩어리를 가지고 그것을 일일이 다 망치로 쳐서,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살구나무 형상도 만들어야 되고, 가지도 줄기, 하나의 줄기를 통해서 양쪽으로 3개씩해서 7개의 그런 등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등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갔을까, 그걸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이 성소 안에는 위에 있는 덮개가 4중 덮개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청색, 홍색, 자색실로 만든 세마포로 먼저 첫 번째 덮개를 덮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양털로 두 번째 덮개, 그 다음에 붉은 수양 가죽으로 세 번째 덮개, 마지막에는 수달 가죽으로 네 번째 덮개. 그러니까 4중 덮개로 이 성소와 지성소 그쪽을 덮었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세상 빛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빛으로 밝혀야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어떤 흐름과 문화적인 현상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는 보험적인 것으로 확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저하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적인 빛이 이 속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시면은 그 빛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빛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들이 삽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이제 그에게서 듣고, 누구에서 들었느냐면 주님으로부터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다른 것을 복음을 전할 때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전달한 거예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유통을 한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들은 거. 그래서 들은 것을 그냥 우리 영어식으로 말하면 딜리버리 한 거예요. 그냥 유통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게 이제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였다 그 말이에요.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빛을 주세요. 근데 그 빛을 꺼버린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냥 억지를 부리면서 불순종을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그때부터 인간 세상 속에 들어오게 됐고,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혀주신 그 빛이 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어두울까? 빛이 꺼져서 그래요. 왜 부부의 관계 속에 그렇게 서로 그냥 사랑하고 살고 서로 이해하고 살고 서로 당신 먼저 그냥 당신 뭐 그러면서 서로 행복하게 사는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냥 인상 빡빡 쓰면서 그냥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평생 왼수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여기는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 참 다행이에요. 왜 그럴까? 불이 꺼져서 그래요. 하나님이 비춰주신 그 불빛이 환하게 비추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심령 속에 이렇게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고, 왜 그렇게 살면서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왜 그래도 가슴 속에 한 맺힌 하늘, 응어리진 하늘 품고 살까? 불이 꺼져서 그래요. 이 불을 다시 붙여주기 위해서, 다시 이 불을 밝혀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이 다 우리의 심령과 영혼 속에 아름답게 켜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이 어둠 속에서 막 방황하고 어둠 속에서 지친 상태로 살고 있는 그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그러니까 그 빛을, 그 불을 다시 밝혀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항상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긍정적인 은혜를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믿기 전에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빛을 딱 발견하면서 그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 인생에 꿈을 주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하게 어떤 단어를 우리에게 주시느냐면 희망이에요. 희망.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를 가리켜서 희망의 종교라고 그랬어요. 그 희망을 누가 가져다 두는가? 예수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다시 불을 밝혀주십니다. 다시요. 근데 이 등대에 들어가는 기름을 무엇으로 쓰느냐?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20절에 보시면 등대에 이제 쓰는 기름을 여기서 20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제 모세를 향하여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라. 뭐냐면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이제 모세에게 여기 지금 그 등대에 공급하게 될 기름을 가지고 오는데, 무엇으로 만든 기름은 감남이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예요.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쪽에 감남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산과 언덕인데, 언덕보다는 좀 큰 산이에요. 산인데 그 산을 깎아서 헤롯이 거기다가 바로 그 성전을 중축을 해서 이제 거대하게, 무람하게, 화려하게 그렇게 지었는데, 그 성전 밑으로 흐르는 골짜기가 기도는 시냇가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시냇가를 지나서 바로 거기에 또 하나의 산을 만날 수 있는 그 산이 감남산입니다. 그 감남산, 왜 감남산이라고 그랬느냐면 그 산 전체 속에 그렇게 올리브 나무가 많아요. 근데 이 올리브 나무는 평균 수령이 한 1000년 정도 갑니다. 이제 거기에 가면 만국기념교회당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막
베드로, 야곱, 요한을 데리고 가서 십자가를 납혀놓고 막 밤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바위에 거기 엎드려서 막 기도하는데 그때 유명한 기도를 주님이 하시잖아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할 때 바로 땀이 핏빛으로 변한 이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 바위를 중심으로 만국기념교회당이라고 하는 교회당을 지었는데 그 교회당 들어가는 입구에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에 올리브, 이 감람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나무가 이 수령이 1000년이 돼서, 그러니까 수령이 1000년이니까 1000년 살고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그 죽은 그 올리브 나무에서 또 하나 가지가 이렇게 솟아나 가지고 다시 그 가지, 그 뿌리는 하나죠. 거기서 조그마한 새싹이 올라와서 그것이 또 1000년 된 거예요. 지금 가서 이제 보는 그 감람나무는 수령이 2000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 나무는 다 두른 거예요. 와, 신비로운 그 나무가 거기 정원의 한 그루 그렇게 서 있습니다. 바로 그 올리브 나무로 그렇게 이제 기름을 짜는데, 여기 20절에 그 불을 짜는데 그냥 기름이 아니라 순수한 기름, 깨끗한 기름, 그것을 준비해서 가지고 오고, 21절에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 안 증거궤 앞, 이거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소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그 등불을 보살펴라. 그래서 그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기름을 공급하고 끓음을 제거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누가 하는가?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그 사역을 맡아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생각하고자 싶은 것은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순수한 기름, 아무 기름이나 갖다가 부어서 그렇게 등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순수한 기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순수한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처음에 믿음 생활할 때에 가졌던 순수성은 너무 순진했어요. 너무 순수. 교회 오는 그 순간이 너무나 감사했고, 저도 지금 어렸을 때 같이 이제 구역 예배를 같이 어른들을 따라서 구역 예배를 가는데, 시골에서 그때 무슨 후레쉬 같은 게 없었어요. 뭐냐면 호롱불 들고 다녔습니다. 제가 조선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호롱불 이렇게 들고, 그래서 이제 거의 산 넘어서 왼단 그 집으로 가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어른들하고 같이 이렇게 갔어요. 가서 그 이제 논두렁, 밭두렁을 쭉 해서 한참을 걸어갔죠. 걸어가서 거기 가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이제 뭘 이렇게 대접하나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다른 거 대접한 게 아니에요. 찬물에다가 뭐 이렇게 보니까 고구마 2개를 쪄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이제 그걸 논아 먹는 거예요. 근데 어린 마음에도 그때의 구역 예배의 그 모습이 참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호롱불 지금 이제 대낮같이 밝잖아요. 그 방에 호롱불 하나 켜놓고, 그때는 참 시력들이 참 좋았어요. 그래도 이제 글씨를 읽을 수가 있었고, 그 몇 사람 안 되지만은 그렇게 모여서 같이 그냥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고구마 그냥 같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상령이 더도 먹어, 그래서 나도 먹었어요. 그리고 그냥 찬물로 입가심하고, 그러면서도 이 마음속에 야, 참 좋다, 참 좋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순수함이었어요. 경제적으로는 힘들었습니다만은 영적으로는 너무 깨끗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등대에 불을 밝힐 때 그런 기름으로 밝혀라, 순수한 기름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죠. 예루살렘 교회를 초대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거기 보면 사도행전 속에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사가 있었는지 몰라요. 심지어 베드로가 지나갈 때 병자들 길바닥에 눕혀놓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 지나가도 병자들이 나올 정도. 이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역사들이 막 여기저기에서 막 볼때처럼 일어났는데, 왜 지금은 그런 역사들이 안 일어난 건 아니지만
지금도 이제 하나님이 뜨겁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런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좀 그 자체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 특별히 한국에서. 왜 그럴까?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의술 문제입니다. 그때는 의술에 대한 문제가 거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죠. 병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의료 기구가 발달이 된 것도 아니고,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고치시고 직접 그들을 기적으로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그 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그때의 환자들은 기도를 받더라도 말 그대로 간절히 받아요. 요만큼도 의심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그렇게 해서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신유를 바라는 사람도 그 기적, 그 치유의 역사를 바라는 사람도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또 신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기적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의학적으로 많이 발달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병원 가고 싶은 마음이 더 먼저 들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병원도 가고. 왜? 병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을 때에는 어떤 직접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치유의 능력을 주셨다면, 지금은 병원을 통해서 기적을 주시고, 약을 통해서 기적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계적인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아멘하기 싫으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 거예요. 특히 한국은 의료 기계가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한국이 솔직히 미국보다도 훨씬 더 최첨단 의료 기계가 한국으로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고 싶었더니, 이게 다 국민 의료보험 시스템으로 싹 바꾸면서 병원에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기계를 통해서, 검진을 통하여 의료보험 적용 안 되는 검사를 통해서 병원이 수입 구조가 창출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다투어서 좋은 기계를 갖다 그냥 막 빚을 얻어서라도 갖다가 막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혜택은 누가 보는가?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봐서 조그마한 것까지로도 다 밝혀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암 환자가 갑자기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그게 모르고 지나갔어요. 근데 기계가 너무 좋으니까 이게 그냥 조그마한 것까지라도 다 잡아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에 그런 역사가 조금 뜸할까? 두 번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한 신앙이 약화되고 오염이 많이 됐다 그 말이야. 때가 많이 묻었다 그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성경의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누가 달라졌느냐면 우리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변했어요. 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자꾸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등불 기름, 순수한 기름,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순수함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저부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순수하고 순진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순수한 거하고 순진한 거하고. 이렇게 비유해 볼까요? 여기 이제 깨끗하고 아주 투명한 유리잔이 두 개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한쪽에는 이 유리잔에
보시는 것처럼 물이 꽉 차 있어요. 이것은 순수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맑고 깨끗한 유리잔이 있는데 비어 있어요. 이것은 순진한 거예요. 그렇게 비유를 해볼 수 있어요. 여기에 깨끗한 물로 차 있으면 더 이상 다른 걸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순수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순수함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순진한 것은 이게 깨끗하긴 한데 비어 있단 말이에요. 비어 있으면 여기에 깨끗한 것으로 채울 수도 있고, 그리고 잘못된 것으로 채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순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순진한 것은 어렸을 때 적용되는 단어예요. 아이가 너무 순진해. 여러분, 눈을 보세요. 아이들의 눈은 그렇게 해맑아요. 세상에 눈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 그 눈 속에 우리가 쏙 들어갈 것처럼. 눈도 크지만 눈도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하고 말이죠. 그렇게 투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눈을 보면 갔어. 아이들 웃는 모습 보세요. 그렇게 순진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순진한 것이 어른들에게 적용이 되면 참 묘한 뉘앙스로 확 바뀌어집니다. 만약에 어른이 됐는데도 저 양반 순진해. 여러분, 그게 좋은 의미인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저 양반 세상 물정 모르고 그리고 어둡고 어수룩하고 무지한 거야. 그런 의미로 쓰는 단어가 그 순진해요. 근데 순수라고 하는 단어는 아이들에게도 해당이 되고 어른들에게도 해당이 되고, 그게 순수한 거예요. 여러분, 순수함 속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순수함 속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순수함 속에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포용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깨끗한 순수하시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잖아요. 비둘기처럼 어떻게 순결하고, 순결이라는 말이 순수해라 그 말이에요. 순진하라 그 말이 아니라 순수해라 그 말이에요. 비둘기같이 순수하고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어쨌든 교회도 성도도 어쨌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순수성을 꼭 가지고, 어느 한 지방에 있는 제법 사이즈에 있는 교회가 갑자기 거기에 있는 젊은 그룹의 성도들이 완전히 썰물처럼 쑥 하고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가 어린이집을, 우리 교회처럼 어린이집을 이렇게 잘 운영을 해서 거기는 정원을 한 100명 정도 그렇게 받아서 어린이집을 이렇게 잘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이게 교회당을 새로 건축을 하면서 건축에 대한 부담 때문에 빚을 진 거예요. 빚을 지니까 이게 성도들 헌금 가지고 그것을 다 메꾸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재정적으로 이제 쪼달리다가 보니까. 그래서 어디서부터 줄일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린이집으로 상당한 액수를 지원을 한 거예요. 그 어린이집 운영이 될 수 있는 운영 자금을 지원을 한 거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다 지금 커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지원 안 해도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지금 100% 다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회는 교회에서 상당한 액수를 이렇게 지원해서 그 어린이집 운영이 되도록 이게 다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이거 너무 많은 액수가 들어가네. 들어오는 거 놓고 나가기만 하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잘라버린 거예요. 그 잘라버리니까 어린이집을 폐쇄가 돼버린 거예요. 옆에 있는 절간에서는 그냥 버스를 대절해서 어린이들을 실어다가 절간에 갖다 놓고 그냥 교육을 시키고 막 그러면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데, 이 교회는 멀쩡하게 있는 어린이집을 그냥 교회 피 갚는다고 문을 닫아버리고 없애버리니까 거기는 젊은 그룹의 사람들이 이 교회는 희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젊은 그룹이 100여 명이 쑥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이게 돈으로 건축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젊은이들의 생각을 했을 때 이 교회에 희망은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경제 논리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은 순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의 일을 경제 논리로 접근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고, 내가 헌금을 안 하고 내가 못 바치면 하나님이 쪼달려서 아무 일도 못 하시고,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하고는 별개입니다. 경제 논리로 하나님의 교회가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순간 이미 교회는 순수성을 상실한 거예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어야 됩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필요한 물질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신다. 이것이 순수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자꾸 내 지갑 속에다 가두지 마. 시골교회 장로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양계장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닭을 길러서 거기에 계란을 판매해서 이제 사업을 하시고 이제 그 일을 하시는데, 교회에서 이제 뭐 이렇게 무슨 사역을 이야기하고 만약에 선교를 이야기하고 뭐 하자고 그러면 꼭 장로님이 토를 다는 거예요. 무슨 토를 다면 그 계란 몇 개 팔아야 되는데. 이해는 해요. 그러니까 계란 몇 개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딱 이렇게 돌아서니까 이게 아이고 계란 몇 개 팔아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결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 묘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렇게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심장인가? 하나님께서 뭘 가장 원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가슴인가?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의 가슴을 당신들의 가슴으로 느낀 거예요. 근데 그것만 우리 속에 있으면은 그 위의 것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요, 참 묘하게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봐요. 제가 북한에 타가서 세울 때에도요, 거기 이제 관계하는 찰리 목사님하고 무슨 얘기하다가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 북한 당국 사람들한테 아이고 한국에 있는 어느 저희가 이제 지원하기로 했더니 이미 약속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언제 약속했냐, 기도해보자고 그랬더니 그 말이지 않느냐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이제 전화 따고 오기를 일주일을 남겨놓고 5만 불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나 지금 혼자 기도하고 있고 그거 누구하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상의한 적도 없는데 그때까지 5만 불을 안 보내주면 그 사람 무슨 얘기 하느냐면, 북한 사람들은 한 번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상종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 루트가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갑자기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양반이 평생 읽어오는 선교 그 채널을 내가 깨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때부터 5만 불, 5만 불, 5만 불, 5만 불, 오 마이 갓, 5만 불, 오 마이 갓, 5만 불. 갑자기 5만 불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는 이제 그 재정 보시는 장로님 좀 오시라고 그래서 사정이 저차에 있어, 2차에 저거, 저차에 있어, 2차 저차에, 저차에서 2차 저차 해가지고 이거 이때까지 안 보내면 그 중요한 북한 선교 채널이 막힌다고 그런다. 그러니 어떡하냐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니까 한번 좀 통화할 수 있는 데에서 일단은 보내시라고.
이게 장로님 참 고마워요. 순종하시더라고요. 일단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보낸 날 참 묘하게 그 교회에 등록하지 않는 사람이 5만 불을 헌금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그러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게 순수한 신앙. 우리 한국에는 순수한 신앙의 그런 전통들이, 너무 좋은 전통들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시골 교인들이 시골교회 막 농사철에 바쁘잖아요. 주일 성수 쉽지 않습니다. 농사 지으면서 농번기 때. 근데 이게 주일 성수를 안 하고 만약에 가서 논에 가서 김을 매거나 모내기를 하나 그러다 들키잖아요. 들키면 바로 모여서 뭘래 했는가? 당 위에서 그 사람 권징을 했어요. 주일 성수 안 했다고. 이 권징이 바로 뭔 줄 알아요? 수찬정지. 성찬 먹지 말라 이거요. 3개월, 6개월 먹지 말라. 당신 회개하라고. 거룩한 성일 가서 모내기 해? 이게 지금 당신 제정신이냐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권징을 하고 딱 선포를 해서 주보에 딱 내는 거예요. 어느 집사 앞으로 6개월 동안 수찬정지. 그래서 딱 공포를 딱 하면 그 집사님은요, 성찬 딱 할 때 혼자 막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그걸 그대로 다 받았어요. 그게 우리 한국의 너무 순수한 신앙의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말이죠, 주일 성수 안 했다고 만약에 당 위에서 징계를 해서 주보에다가 어느 집사 주일 성수 안 했으니까 수찬정지 딱 해서 내면 어떤 반응 나올 것 같아요? 고개 숙이고 회개하고 있지 뭐. 말하지 않아도 뻔해요. 말하지 않아도. 순수함이 많이 사라졌어. 너무 사라졌어. 다시 한번 우리가 순수함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우리 안에 순수함을 찬양하시죠.